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때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달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정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연한 가지. 자, 오늘 내가 이렇게 연한 가지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연희공원을 이렇게 늘 걷는데 그 연희공원 옆에는 논이 있어요. 논. 자, 논이 있게 되면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벼가 있죠. 벼가 이렇게 예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 살포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빛을 노랗게 이렇게 띄고 있어요. 근데 논이 가득 벼가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논 옆에 거기도 논인데 거기는 벼를 심지 않았어요. 그게 수용됐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자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자풀이 보니까 여러 자풀이 열매를 다 맺어가지고 있어요. 자, 좋은 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가 맺어져요. 자, 그러면 열매를 보면은 뭘 알아요? 나무를 알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금년에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내가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 열매를 보면 자기를 알게 돼요.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열매 맺었을 거예요. 나쁜 사람, 나쁜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떤 열매 맺혔어요? 못 물어봐요. 미안스러워서. 누가복음 6장 43절을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열매가 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좋은 나무만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매는 자기 의미대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금년에는 사과 열렸다, 내년에는 복숭아 열렸다, 그 다음에는 감 열렸다,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만 거기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내가 열매 맺다고 성령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에요. 내가 돌아보고 나는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혔는가? 그걸 보면 내가 스스로 심판받을 사람인가 상받을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BC 700년 초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BC 587년에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를 치게 되는데 그때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 번 선지자들이 경고했어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실을 여러 번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때 왕이
그 안에서 계속 굶어 죽을 수도 없고 몰래 도망치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붙잡혔어요. 그 왕을 지키던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왕이 붙잡히고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하고 왕도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묶여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죽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해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그 위가, 그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어떻게까지 약속했느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못된 짓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다윗의 위를 계속 이어나가게끔 이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무엘 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어요. 네 그 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마지막 유다 나라의 왕 이 시드기야가 자기 앞에 왕자들 다 죽음당하고 마지막 왕도 이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 끌려가서 죽었어요. 왕이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시건하신 것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안 띄워져요? 없어졌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 시건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는데 하나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왕족 다 죽었는데 그러면 계속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반드시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와서 거기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거기서 싹이 나와서 다윗의 후손에서 반드시 그 왕위가 계속될 거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그 왕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과 약속이 다 깨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봐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랬어요. 연한 가지를 꺾어서 백향목이 큰 나무 백향목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아주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 시온산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산이에요. 거기가 세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중심산, 세계의 가장 높은 산,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에 있는데 그거는 실제적인 그 높이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높은 산, 세계 중심산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 영적으로. 거기에다가 백향목 그
나무 중에 왕이 백향목 나무예요. 원래 그 백향목 나무는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쓰는 거예요. 그 나무는 30m, 40m까지 높이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향긋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의자 같은 걸 하면은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다가 그 나무를 이렇게 쭉 그 판대를 두르게 되면 그 향긋한 냄새가 밀려오고, 제가 그런 교회 이 안에 내장을 그 백향목 나무로 한 교회에 가봤어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 나무는 벌레들이 그 파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무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꼭대기에 작은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세계 중심산인 이 시온산에다가 거기다가 심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심게 되면 그 연한 가지가 자라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고구마를 심어봤어요. 여러분 고구마 어떻게 심는지 알아요? 모르죠? 고구마는 고구마를 심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의 연한 순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딱 갖다 심어 놓게 되면 거기다가 물 주고 딱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 거기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개나리도 연한 순을 꺾어다가 딱 심어 놓게 되면 거기 개나리가 아주 커가지고 이 온 담장을 다 노랗게 물들이는 이런 그 개나리가 되는 거예요.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심는 거예요. 못 심을 때도 보면 이 작은 요렇게 그 작은 연한 요런 이 모를 이렇게 몇 포기 딱 갖다 심으면 그게 자라가지고 키가 이만큼 커가지고 누렇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연한 가지라는 것은 아주 연약하다는 뜻도 되고 아주 보잘것없다는 뜻도 되고 아주 이렇게 약하다는 거, 미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연한 가지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데 연한 가지 같은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 연한 그 가지 같은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이렇게 딱 시온산에 심겨지게 되는데 그 수는 아주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 메시아, 그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요. 그야말로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도 그런 곳에 안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밥통에 태어나고 또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는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꼬았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 스펙이 없어요.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놓을 만한 게 뭐 이력서 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이러한 그 연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때가 돌아오게 해서 거기 이세 줄기에서 한 연한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세 줄기, 이세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거기서 이제 한 줄기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은 연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보 2장 8절에 거기 보면은 자기를 죽기까지 이렇게 낮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심어서 거기서 그저 크게 백향목꽃 같이 큰 나무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거기에서 큰 백향목이 되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 밑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밑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큰 나무가 되어 거기서 참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입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예언한 희망적인 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한 가지, 예수님처럼 연한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높은 곳에 심겨질 수가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크게 은혜를 주셔서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한테 그 죄를 깨닫게 해줄 때에 그 자리에서 왕이지만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야말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침상을 다 적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은 곳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궁궐에서 떵떵거리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 심지 않았어요. 그가 저 광야에 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목동하고 있을 때 나이가 80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한 가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곳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내는 이러한 위대한 모세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주 이렇게 그 왕족으로서 떵떵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심지 않았어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 자기 죄가 보이게 되고 그럴 때에 오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그 높은 곳에 심어가지고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자신감이 넘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에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불러준 게 아니에요. 그가 스펙을 자랑하고 그가 뼈대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 심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연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연한 가지, 그 가지가 이제 시온산에 잘 심겨지게 되니까 그 산, 세계 중심의 산, 그 나무가 이제 이 연한 가지가 심겨지게 되니까 세계수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언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하고 그다음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 그 연한 가지로 통해서 처음은 미미했지만 처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미약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한 가지가 보잘것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쓸모도 없는 이런 연한 가지 같았는데 그 가지가 심겨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심겨지게 되니까 세상에 자라기 시작하는데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하게 되면 주님이 동정해주고 사랑해준다 그 말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야 돼요. 예수님도 연약한 가지예요. 모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연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연한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가지가 연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뻣뻣한 가지가 돼가지고 안 부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를 이기려고 하고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하고 하는 이 야곱은 안 부러지는 거예요. 연한 가지가 아니에요.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형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형님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니까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는데 이기려고 덤비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한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한도뼈를 치게 되니까 그가 그때서야 꺾어지는 거예요. 그때 꺾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연한 가지가 되고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연한 가지가 안 되면 큰 가지는 꺾어가지고 심기가 어려워요. 높은 산에 심기가. 연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한 가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높은 산에 연한 가지가 높은 산 세계 중심산에 심겨지게 되고 이것이 자라가지고 세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수가. 거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 그늘에 쉼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이 나무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연한 가지 예수의 나무가 자라게 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나무 밑이 도피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냥 연한 순 같아요. 그런데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보잘것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한 가지가 높은 산에 심겨졌는데 큰 나무로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연한 가지가 심겨져서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백향목 나무가 또 있어요. 저쪽에 동쪽으로는 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언제든지 먹힐 수밖에 없는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백향목 나무 꼭대기 작은 순을 꺾어가지고 이 세계 중심산에 심어서 그 나무들이 큰 나무가 되어 그 다른 백향목들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그 모든 나무들보다 더 큰 나무 세계수가 되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서쪽에는 큰 나라가 항상 붉은 나라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예요? 몰라요. 차이가 나는 차이나.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든지 한국을 이렇게 삼키려고 아주 이렇게 늘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 북쪽에는 소련, 그 다음에 북한 핵을 가지고 지금 남쪽을 갖다가 이렇게 삼키려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적은 나라, 약한 나라, 보잘것없는 연한 순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1000만 성도가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한 가지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나라가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세계사를 쓴 그런 사람이, 세계 역사를 쓴 사람이 있는데 세계사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역사를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멸시하는 이런 나라 쳐놓고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오래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사를 썼다는 거예요. 로마의 왕들이 약 300년 가까이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이 모두가 다 일찍이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약해요. 우리도 이 주차장에 이걸 우리가 여기 이 시멘트로 다 아스팔트 깔아도 됐냐 물어봤어요. 깔아라 그러더라고요. 너 땅인데 너가 까는데 뭐라 그랬냐. 근데 또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줬다고 또 다 때려 부시래요. 그것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물이 비가 오면 흘러 파였고 이 교회를 알기를 이렇게 연한 순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강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60명이 교회를 없애자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자 다. 근데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그걸 이렇게 덮었어요, 지금요.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작은 나라지만 1000만이 사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가 연한 가지가 될 때에 세계의 으뜸가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제 많아요. 결함도 많아요. 모이면 잘 싸워요. 국회도 잘 싸워요. 그냥 문제가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인들 때문에 나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배할 능력도 없고 공격할 능력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의 여건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조선 또 방산품
세계적인 이런 제품들로 만들게 만들어주시고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세계 선교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나라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한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연한 가지.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 로니 프레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기적이다. 존재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는 게 기적이냐? 저 옆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소련 공산주의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나라가 자기 말을 지키고 자기 풍습을 지키고 자기 글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한 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심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 보면 겨자씨는 작은 씨예요. 보잘것없는 씨예요. 그렇지만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큰 나무같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이게 되는 이런 그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연한 가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연한 가지로 시온산에 심었더니 세계수가 되어가지고 세계가 거기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 작은 나라예요. 연한 가지예요. 이제 연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높은 곳에 심으시면 큰 나무가 되고 세계를 뒤덮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약한 거 그걸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약한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병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옛말에 골골 80 무병 단수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남자 강하지. 남자가 힘가지고 완력으로 그러지만 남자가 먼저 죽어버려. 여러분 속에 입 속에는 이빨도 있고 혓바닥도 있어요. 혓바닥이 날마다 이빨한테 막 씹혀가지고 혀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빨이 먼저 빠져버리지 혓바닥 빠졌다는 소리는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연해야 오래 가는 겁니다. 연한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연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몸이 이렇게 꾸덕꾸덕 자꾸 굳어지고 자꾸 굳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부들부들하고 연해야 돼요. 그러듯이 사람이 연한 사람. 오늘 예수님은 연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연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가 되니까 높은 곳에 심기게 만들어주고 세계의 나무가 되게 만들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 가지고 원망하고 내 부족 가지고 탄식하고 내 부족 가지고 열등감 갖지 말아요. 여러분 그 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큰 나무가 되고 열매 맺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열매 맺어요? 연한 가지가 되는 그 연한 가지에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연한 가지 여러분 나를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연한 가지가 되세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한 가지인 예수님 연한 가지를 시온산에 심었더니 세계수가 되어 세계를
이렇게 뒤덮는 나무가 되고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도피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께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